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목회자나 성도는요 똑같이 받는 겁니다. 코로나가 딱 양성 반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죄인은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요 바로 들으시는 것도 복이고요, 여러분 때문에요 다른 분들이 신앙생활 바짝바짝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도록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완벽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끌려가는 것을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사느냐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은요, 감시하는 자거든요.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그 안에 주민들은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딱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온다 안 온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 보고요, 파수꾼이 알려가지고 여러분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이건 파수꾼 알려주라. 이 파수꾼 어떤 파수꾼이냐면요, 적을 알려주는 파수꾼이 아니고요, 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멸망시키는 그 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죄의 파수꾼입니다. 무슨 파수꾼요? 죄가 들어오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파수꾼은, 그러니까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기록된 말씀대로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너는 이걸 알고 있지 않냐? 자, 에스겔은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면 회개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면서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이 환경에, 여러분 그게 죄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깨닫고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에스겔 선지자는 알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같이 딱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요 파수꾼같이 지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내 자신을요, 누가 무슨 말할 때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또 누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할 때 내가 딱 들어보니까요,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요, 딱 잘못됐구나 하고 딱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전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다니는 교회가요, 목사님이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밑에 앉아있는 장로님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오라 했습니다. 내려오라고. 아, 설교가 하고 있는데 궁시렁거리니까 그것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자분은요,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아주 똑똑한 여성이에요. 남자분은 장로님이고 영화에서 사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요, 목사님의 설교를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아니 왜 그래?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듣기 싫다 할까? 왜? 그 어릴 때 내가 그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우리 시대도요,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선포하면요, 여러분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육신의 코로나는 알죠, 그죠? 이 코로나가 걸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거 딱 알잖아요. 아니까 육신에 코로나 걸렸다 하면요, 그때부터 딱 격리하면서 이 약을 먹고 일주일 동안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일주일 끝나면 딱 나오잖아요. 성경도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의인과 악이 나옵니다. 앞에는 20절부터는 의인이 나오고, 앞에 악인은요, 악인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에스겔 선자가 안 믿는 불신자인 이방인에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 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가 지금 하는데, 이 믿는 자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강단의 목사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한심한 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주여 정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할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듯이요, 회개할 때 그때 주님께 우리가 딱 붙는 거예요. 붙으면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냐면 성령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셔요. 자녀의 열매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왜 건강의 복을 안 주겠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잠시 이 땅에 내가 조금 마음 편해서 육신대로 살아가지고 죄 짓는 이것이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지 압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내가 내인데 제가 부딪혀올 때요,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목사는 그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언제쯤 회개할까, 이걸 보고 싶어요. 정말 저도 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저는 100%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같이 이 말씀으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아무 놨다 해도요, 회개 없는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행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했습니다. 이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만 죄 안 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반드시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려주면 상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에서도 어떤 예배 나타납니다. 이건요, 그런데 만약 안 알려주면
무섭잖아요. 안 알려주면 너에게 그의 핏값을 찬다. 이 말은, 이건 핏값이란 게 뭡니까? 핏값 찬다는 이 말이 뭐죠? 이 사람이 가야 할 지옥의 형벌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실제로 핏값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듣고 나서 누가 있어 가서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듣고 회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들었던 것을요, 그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내가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막 야단치고 이러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주면요, 그가 이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입 딱 닫고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요,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자, 이제는 의인은 뭡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잘 가다가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던 것이요, 헛수고란 겁니다. 하나님이 봐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그가 악을 돌이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준 것을 봐주었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봐주잖아. 그죠? 하나님은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평생을 목회해왔지만요, 지금부터 내가 혹시나 잘못 갈 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벌릴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들어요. 정말 이게요, 가슴이 떨리게 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 앞에 거치는 걸 둔다는 말은요, 그가 이 믿음의 이 잘못된 데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언가를 징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이 깨달을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면요,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징조를 줍니다. 마음에 주는 징조가 있고요, 강간의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불편해. 제발 저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듣기 싫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환경도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참 너무 내가 열심히 되면 왜 이렇게 복잡하나. 근데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 말은, 그가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못 깨우치면 그가 죽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니요, 영적으로요, 그가 죽는다는 얘기거든. 그죠? 지옥 간다는 말도 맞지만 그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요, 정말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고난이도 못함도 아니고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 죄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도움이 아니라 내가 진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죽을지니 이 말은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 관계가 사실은 중단되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러면 믿는 자가 그를 깨우쳐 줘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로님이 아니야. 아니 이거 권사님이 이거 아니야. 이 집사님이 아니야. 여러분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우냐. 저는 목사지만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려 그랬죠.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사람은요, 내가 깨우치면요, 그가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거든요.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 말을 해주니까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걸 쉽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 하려면요, 자녀에게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남편에게 말한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못합니까? 아니요, 말 안 해봐서 그래. 말해보면요, 그 세게 장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봤습니까? 아주 입이 여러분 좋아해요? 이런 말씀을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살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 자녀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말씀을 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요, 톱으로 켰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 톱으로 켜니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사야가 왜 톱으로 켰을까요? 므낫세에게 바른 말 하신 거예요. 바른 말 하니까. 여러분, 헤롯에게 바른 말 하니까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요, 기독교는 순교가 안 나와요. 왜 순교하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복음 안 전했으면 핍박 받을까 안 받을까?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왜 나가서 이걸 뜯느냐는 겁니다. 입 좀 닫으라는 겁니다. 입. 예? 다시는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사장이 보니까 제 아들 석방시키면서 말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겠다. 여러분, 우리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오늘 의인은 뭐냐? 목회자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같은 분들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살지 않아.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저는 성직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성직자로서 여러분 앞에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요, 난 언제나 아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죠? 100% 아니더라도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죄인인데 그게 악인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의인이 아니고 어떻게 함으로 의인입니까? 회개함으로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죠.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도 9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죠.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사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근데 여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능통한 자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득불.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기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은요, 월요일 날 되면, 뭐 내일 안 갈 수 있겠지만 월요일 되면 직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부득불 갑니까? 그냥 갑니까? 여러분, 점포문을 부득불 엽니까? 그냥만 엽니까? 뭐 그냥 부득불 합니다. 부득불. 이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부득불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갈 때요, 우리가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는 늘 기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물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부득불 한다는 이 말을, 부득불 한다는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이거든. 그게 그 육이요,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은요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복음이냐?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영어로 말하면 가스펠이고요. 가스펠, 굿뉴스예요. 근데 이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뜻은 유앙겔리온인데, 이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 복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아담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는데,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아담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담이 느끼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독취는 뭡니까? 혼자서 고개 숙이고 뭔가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비를 뽑아서 아름다운 색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신부입장 할 때 하나님이 손잡고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걸 만드신 건 하나님 복음이에요. 인간의 부정을 다 채웠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절대 기준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히 분기점이에요. 지금도요, 선악과를 막 따먹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요, 선악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누굽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열매를 먹고 열매 안 먹고 이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이 열매 속에서 아담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읽으시는 거예요.
너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보면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보낸 편지를 꼭 읽어보면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을 때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부림당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뺏기는데,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려주시고 영원한 삶까지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종은요, 주님이 종이셔요.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보다 높이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또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사란 말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자, 선악과를 아담이 딱 따먹는 순간에요, 아담이 딱 따먹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날이 선날 때 동산에 나타나셔서,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너는 너에게 준 아름다운 삶은 끝났다. 끝나고 이제 너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너가 농사 지으면요, 거기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는 겁니다. 너가 참 수고해서,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비참한 선언 하시겠습니까? 비참한 선언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제물로 대신했는데요, 이건 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제사는 뭐냐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에덴에서 허락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회복시켰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오늘 이 복음은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잃었던 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잃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요, 인간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싹 없어져도요, 한 번도 이 세상 속은 잃을 게 없어요. 우리 앞에는요, 우리가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냐, 이거 중요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이 얼마쯤에 또 소멸될 이 생을 바라보느냐. 우리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자의로 행하면, 자의로 하게 되면 상을 받는데, 나는 자의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 받는 일인데, 이건 상 받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의 사명이 뭐냐면요,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에 산다는 겁니까, 안 산다는 겁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랬습니다. 내 몸을 친다는 거죠. 이 육이, 여러분, 육이 하나님 시대를 못 믿게 하잖아요. 근데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 육이 하고자 하는 대로요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육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했지만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을 보면서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잘못한 버림다 했구나. 요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목사가 이걸 느껴져야지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참 그래 힘들어도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음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에, 자, 우리 아까 본론 들어가서요, 악인과 의인이 있자 그랬죠. 그죠? 이 세상 악인은 뭐냐면요,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게 하나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직분이 뭐 어떤 직분이냐 관계없이요,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할 거는 그건 말할 것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발수권을 세웠거든요. 그죠? 그런데 의인은 뭡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 아니야. 곧 나오니까 달라져 버렸어. 곧 나오니까 달라져 버렸어.